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궁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대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샬롬! 가정예배에 함께하는 베델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 지휘 아래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제수들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여러 도시들을 어렵게 지나서 겨우 미앙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더 항해를 시작하면은 우리 짐뿐만 아니라 배와 또 우리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이 미앙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알려주려는 의도인데 금식하는 절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10월 중순경입니다. 이 당시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돌풍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그 돌풍이 심해서 운항하는 배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것 때문에 권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3번 난파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봤을 때 자신이 당한 것을 기억해서 그 권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 말씀에 그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누가 봐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업이 그 배를 모는 일이었고 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바울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그 시기에 배를 운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텐데 아마 자신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또 그거에 뒷받침되는 것이 12절에 미항에 있기 싫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우리 실력이 쌓인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나의 능력치가 높아지고 또 다양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때론 그 경험이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 경험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맞닿는 것이 그리고 현실이 경험이 우선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과 우리 경험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현실이다 보니 신앙은 약간 뒷전이거나 아니면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내 경험치를 벗어난 그런 위기가,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게 왜 안 되지? 그동안 잘 되었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고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만으로 시작하는 일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도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경험과 실력이 있었지만 유라굴로는 그들의 그 경험과 실력을 훨씬 뛰어넘는 큰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 배에 있던 짐을 버리게 되고 또 배의 기기들을 버리게 되고 결국 자신들의 생명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력만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 경험과 실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닥쳐옵니다. 가까이는 우리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와 또 기근과 전쟁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응답받은 것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경험보다 은혜의 경험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